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삶이 힘겹게 느껴지거나 무언가에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철학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비웃음을 당한다. 둘째, 거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깊은 통찰과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고통을 넘어설 지혜를 얻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는 삶의 시계추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위안을 주는 달콤한 말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세워진 진정한 용기와 극복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과 결핍을 삶의 본질적인 고통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시 고통스러운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빨리 죽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염세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은 역설적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그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낙천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철학 조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예술가가 고뇌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창조하듯이 우리 역시 삶의 고통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 촉매제는 때로는 쓰디쓰지만 결국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수용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이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타인과의 경쟁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고통에 맞서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것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며 진정한 삶의 승리는 내면의 자기 극복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보다는 신념을 선택하고 자기 통제력을 통해 성공을 이루라고 조언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이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나침반과 선장의 확고한 의지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 역시 삶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훈련과 규율,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끈기야말로 우리가 삶이라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끈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동기부여의 원동력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약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강인한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독려합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력과 끈기는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하기엔 괴롭고 멀리 하기엔 외롭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고슴도치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고슴도치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결정과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이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질투로 보았습니다.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어렵고 돕고 나서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냉철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줄이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타인의 질투나 시기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강인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는 무례한 사람은 지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하며 예의는 지능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단순한 매너를 넘어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지적인 능력의 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함양하고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의 바른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예의야말로 진정한 지성의 증거라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모든 고통이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서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미련 없이 정리하고 원칙에 따라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타인에게 맞춰 자신을 소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질과 자신을 위한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분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보호 전략이자 내면의 힘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로운 관계에 자신을 묶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로움의 고통조차도 감수하며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충만함을 얻는다면 외부의 외로움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애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상실의 괴로움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갈망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갈망 자체가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실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소유물이나 일시적인 행복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더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 갈망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욕망을 쫓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상실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갈증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내면의 평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조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촉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여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염세주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안락한 환상이 아닌 단단한 현실 기반 위에 서 있는 진정한 용기를 선사합니다. 삶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의 시계추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지침과 영감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힘을 깨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아내는 힘은 바로 이 냉철한 통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어떤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자기 완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짧은 한 편의 영상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작은 행복의 씨앗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